우리 특별히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자, 우리 초대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이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주었다. 사도들이 이런 공동체, 이런 소그룹을 이루도록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 설교 시리즈의 맥락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맥락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태초에 관계가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의 페리코레시스라고 이름하는 아주 끈끈하고 하나가 된, 셋이 하나인지 셋인지를 모를 만큼 셋이 엉켜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그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소그룹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개인을 창조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당연히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12사도의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논리가 쭉 연결이 돼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그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그룹을 만드신 거죠. 12명의 소그룹을 만들고 그 소그룹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사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뭘 했겠어요? 공동체를 만든 거죠.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사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를 사도들이 이끄는데 어떻게 이끌었겠어요? 자신들이 보고 배운 대로 이끌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들이 이루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도들은 헌신했을 거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소그룹, 사람의 소그룹,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그룹.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소그룹을 교회의 소그룹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했던 그 소그룹이 교회 소그룹의 원형이 된 거죠. 예수님은 물론 육체로 계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 이렇게 계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무개 권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무개 집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상상력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어떤 분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디 일할 때 의자를 하나, 빈 의자를 놔두고 여기가 예수님 자리, 뭐 이런 분들. 뭐 어떤 분은 간증 들어보면 이 조수석에 특별히 뭐 상징 하나를 놓거나 뭐 방석 하나를 놓고서 예수님 가시죠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일 때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아도 서로의 안에 계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를 정말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잘 보내면
서로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첫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교제, 사귄다, 친교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서로 사귄다, 교제한다, 친교한다.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친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한 단계 더 깊은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똑같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본문에 사용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용이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축도의 원문입니다. 이 원문을 바탕으로 축도를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코이노니아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교통하다라는 단어예요. 교통하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교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개역 개정의 표현이 교통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축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교통이란 말을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연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친교, 친하게 지내는 것, 서로 사귀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사귀는 수준이 그냥 대충 친하게 지내는 사귐이 아니라 하나됨, 연합이라고 번역할 만큼 서로 하나가 되고 깊이 있게 친해지는 사이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는 그 축복, 그 복, 또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서로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복.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을 비는 겁니다. 축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 할 때 이 교제의 차원은 그냥 이렇게 기분 얘기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서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친교, 그런 수준의 연합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그룹의 목표는 이건 서로의 리듬이 맞아야 돼요. 그 속회에, 그 소그룹에 서로의 마음에 이 리듬, 속도가 비슷하게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가끔 소그룹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쉽게 오픈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안 물어봐도 그냥 제 얘기 다 하잖아요. 이런 기질,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웬만하면 본인을 잘 공개하고 싶지 않은 아주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자신을 쉽게 개방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집사님은 아니 왜 권사님은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안 하냐고 기도 제목 얘기해보라고 뭐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사는 얘기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내향적인 분들은 그런 것을. 그래서 제가 이건 서로의 리듬이 맞아야 된다.
너무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안 나누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이끄시는 리듬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뢰한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좀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어떤 그룹이든지 속해든 어떤 형태의 소그룹으로 모였든지 그 모임은 서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다.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들도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 친밀하게 하나 되는 과정이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서로 관심을 표현해주는 단계에서 시작이 되겠죠. 안부를 물어주고 연락해주고,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에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런 염려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오래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데 그 대화가 사람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끄셔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교제가 우리들이 꿈꾸는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로데우스의 원,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림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팎의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서로 소유를 공유할 만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어느 정도 서로 마음을 함께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은 어느 누구와 이렇게 지내본 적이 많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 청소년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정말 내 물건이 네 물건이고 네 물건이 내 물건이고 이랬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추구했다. 서로의 친밀한 사귐, 연합, 하나됨,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추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소그룹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너무 미숙한 상태에서 서로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속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속장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소그룹의 머리, 소그룹의 속장이 될 때, 예수가 그 관계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면 그 소그룹은 항상 위험합니다. 이 교회 소그룹의 특징이 있어요. 잘 모이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 목회 경험은.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되는, 어떤 사람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속회의 머리도 속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고 의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서로 깊이 있게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소그룹이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함께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떡을 떼다.
그런데 이 함께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주의 만찬,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함께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성찬을 의미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이 모임이 예수 때문에 모인 모임이다, 예수가 이 모임의 중심에 계시다, 예수가 이 우리 관계의 머리가 되신다, 중심이 되신다, 우린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먹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한다, 이 고백을 성찬을 나누면서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쉽게 말씀드리면 함께 밥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떡이 주식이었으니까요. 문자 그대로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려고 할 때 조금 그분이 저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면 차를 마시자고 하고, 그분이 저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면 밥을 먹자고 하거든요.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보다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더 친한 사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초대교회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서로 식구잖아요. 함께 떡을 떼는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고백했고, 실제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과정이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은 교회가 성장을 하면 주일 예배 때 성찬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시간 문제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는 또 제 고집이 있어서 성찬을 지나치게 약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줄여도 아주 기본적인 성찬의 요소들을 다 갖추거든요.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분급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자기 것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가. 근데 그렇지 않고 분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성찬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 문화에서는 내가 못 느끼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 느끼면 차라리 설교를 더 듣는 게 낫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교회 예배에 있어서 저는 중대한 타락이라고 봅니다. 성찬을 자주 나누는 게 맞아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이게 더블링에 막 지금 수치가 안 좋아지니까 고민인데, 매주 공동 식사를 하다가 어려워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가 공동 식사를 하자고 저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예배가 어느 정도 체계화된 다음에 얘기예요. 말씀의 예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의 만찬을 나눴어요, 성찬식. 그리고 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말씀의 예전과 주의 만찬의 예전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순서를 다 갖추고 싶은 거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방식으로, 아예 성경 본문에 이분들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함께 떡을 떼며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이 증언대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주 성찬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 교인들의 경험과 이런 고백이 다르니까 한 달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재현해보고 싶은, 함께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주장을 또 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성찬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냐하면 당시에 이분들의 식사 내용이었잖아요. 그냥 이 포도주와 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는요,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라는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의미 있는 순서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한 번 더 의미 있게 재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식사 기도가 그 밥상을 주의 만찬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믿어요. 뭐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면서 떡 띄어 먹고 포도주 나눠 마셨으면 이거는 밥 먹을 때마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을. 왜냐하면 식구들끼리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뭐 혼밥도 가끔 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모임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와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요. 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건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청년 때까지는 교회도 그런 걸 했습니다. 애찬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연령층들이.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 성별의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애찬식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계시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고 성별의 기도를 해줘야 성찬이 되는데, 이걸 성별의 기도를 해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뭔가 의미 있는 순서를 갖고 싶을 때 애찬이라는 형태로 이 함께 빵과 뭐 음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고 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가페 밀이라고 불렀어요.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밀이 식사고. 그러니까 애찬 맞죠. 애찬으로 맞게 번역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약간 성찬과 그냥 밥 먹는 것 사이 중간에 아가페 밀 해서 성도 간의 교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임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순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없지만 이 본능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그러면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추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밥 먹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하면 영어로 파투락을 했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근데 그 파투락을 해서 먹을 때 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로서 식사를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었어야 해요.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애찬 혹은 식사를 할 때 자꾸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좋은 것을 먹고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왜 우리 여러분 음식은 은근히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음식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만큼 교인들끼리 밥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성도 간의 식사를 매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입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것으로, 상처를 입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묘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모일 때, 또 교회 소그룹이 모일 때 성찬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제도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별의 기도를 해야 이걸 성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는 어떤 장치를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장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앞으로 이제 몇 주 더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소그룹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소그룹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신도중학교에 처음 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그룹이 아니에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 한 절을 함께 읽는다든지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가능하다면 모임의 가운데에 십자가, 작은 십자가 하나를 놓아둔다든지 초를 한 자루 켜둔다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장치를 모임 가운데 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찬과 애찬이라고 하는 이 순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교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품이 없는 말을 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는가 하면, 식당에 다른 교회에서 온 그룹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상실한 말들을 할 때, 서로 호칭은 집사님, 권사님인데 그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이것이 과연 교회의 모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의 수준들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프고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서로 간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심지어는 함께 밥을 먹는 그 순서마저도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 예수를 닮아가는 소그룹들은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본문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럼 분명히 초대교회 소그룹들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척추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읽고 있지만 이들의 기도를 보면 특히 초기 공동체일수록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표적,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들의 소그룹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신문을 당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본문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골방의 기도도 기뻐하세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서로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가 모여서 각자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초대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자꾸 기도의 지경을 넓히느라고 저는 나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함께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만을 말씀드리지를 않죠. 꼭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이 나라의 또 이 세계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밖에 나오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의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요 치유 예배도 당연히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 얼마 전부터는 아예 말씀 듣기 전에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아예 공식적으로 넣었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노력을 좀 더해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우리 기획위원들과 의논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매월 1일 아침에 좀 모이려고 그래요. 초하루 기도회라고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지금 쭉 보면 새벽에 모이는 것이 여의치 않고요. 밤에 모이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많은 분이 오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를 생각해 보니까 오전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제가 다듬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매월 1일 아침 10시 반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첫날, 첫 아침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반에 이렇게 기도 제목 인수해서 나누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반은 그 모임 끝나고 함께 애찬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첫째 금요일, 매달 첫째 금요일에 모이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금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아예 못 오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달에 첫 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요일과 관계없이 그냥 1일 아침에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토요일에 모이든지 이렇게 하면 가끔은 주말이 되니까 평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땅의 생태계를 위해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줄거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사도들이 소그룹을 이루었는데 그 소그룹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만찬, 성찬을 나눴고 애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그룹도 그 원형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의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하느냐? 서로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끈끈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4주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죠.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됨, 연합, 단지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로 하나님은 교회를 모으시는 것이고 소그룹, 속회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와 소그룹들이 더욱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